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가정예배 여러분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이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은 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미국의 작가인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이 나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델라와 짐이라는 젊은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너무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 있다면은 아내 델라는 훌륭한 금발의 머릿결을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있었고, 남편 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계였는데 줄이 없는 금시계였습니다. 줄이 없다 보니까는 차고 다니지 아니하고 항상 호주머니에 넣거나 또 이 서랍에 두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서로 선물해 주기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델라는 남편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잘라서 그걸 팔아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머릿결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지만은 그래도 아깝지만은 남편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머릿결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백금 시계줄을 샀습니다. 예쁘게 포장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너무 예쁜 머릿결에 꽂을 수 있는 보석 장식품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걸 생각해 보다가 그래, 이 금시계 팔아버리자. 시계줄도 없어가지고 차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 가지고 기꺼이 처분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간단하게 케이크를 자르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의 선물을 보자 델라는 너무 놀라서 울음을 팍 터뜨린 거예요. 머릿결을 다 잘랐기 때문에 남편의 선물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아내의 선물도 짐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시계를 팔아버렸으니 그 금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들은 이 선물을 받고서 서로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울음이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비록 그 선물로 인하여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은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선물 받으면 기쁘지요? 살면서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많은 선물을 받기도 했고 주기도 했을 겁니다. 갖고 싶었던 거 가졌단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전거를 갖고 싶었는데 오늘 아빠가 너 오늘 생일이니까는 자전거 선물해주게 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주 짱이죠. 목사님에게 큰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딸에게 뭐를 선물할까 하다가 작은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딸 하은이가 이 노트북을 가슴에 끌어안고서 막 그냥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니 아빠의 마음은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선물을 받을 때보다도 선물을 줄 때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좋은 선물도 기대하지만은 나도 작은 선물이지만은 남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을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은 너무나도 멋진데 그 중에 멋진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 다 아십니다. 안다고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셔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준비하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그 부모님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던 분은 아마도 부모님일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엄해요. 우리 부모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자식을 늘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엄마, 아빠라는 겁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지요. 무당 아버지도 자식이 무당되는 거 원치 않아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항상 평상시에 나들이 하면은 두루마리하고 코트 호주머니를 두툼한 코트를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코트 호주머니가 굉장히 큰데 이 코트 호주머니는 마치 신비의 마법과 같은 그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그 코트 호주머니에 사탕과 과자를 항상 가득 담고 다니셨기 때문에 시장 갔다 오면은 이 코트 호주머니에서 사탕과 과자, 귤을 끄집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호주머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아버지도 그러는 걸 알고서 호주머니에 늘 채우고 다니셨는데 아버지는 하면서 우리들이 아빠 뭐 좀 주세요 라고 구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엄하고 세상적인 아버지도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보잘것없는 덤이나 부록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럴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모인 120명의 성도들 위에 임하게 됐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해하고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자입니다. 성령님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을 잘못했는데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꾹 참고 인내할 수 있으며 나의 성품을 온유하게 길들여서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성품과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들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지만은요, 하나님께 성령님 내 속에 오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미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어서 더 받으셔도 됩니다. 충만하게 받을수록 우리의 삶도 충만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좋은 선물 성탄절에 오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선물로 오셨고요. 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셨던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받으니까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힘이 있었고요. 인격적 변화가 있었고요. 영향력을 끼치게 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 구하여서 이 시간에 저들 마음속에 계시옵시고 우리도 다 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다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여러분 축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